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6일 주일날 우리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리.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주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가 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적도와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마음의 소스를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듯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한 이을 자유를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는 1152쪽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부름받은 자의 3대 의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3가지 의무. 자,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진 광경이죠. 때로 버스터미널이나 역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끼리끼리 모여서서 어깨를 얼싸안고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행가르치며 격려하는 모습을 본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자와 그리고 그를 한송하는 친구들의 무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은 그 당시 젊은이들은 어떤 핑계라도 그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군복무의 의무를 거절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옛날에 연예인으로 유명한 아주 최고의 절정을 이뤘던 청년 한 분이 미국에 살다가 시민권자이기도 한데 군복무의 그 의무를 그 사람이 지키지 않아서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한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입국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근엄한 그런 군복무의 그 의무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사사로운 욕망을 접어둔 채 곧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충성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군대에 소집하는 군복무의 의무를 다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은 좋은 그런 군사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명기되어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 에스겔에 대해서 에스겔의 그 소명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부름받은 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에스겔에게만 선지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도 다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러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무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한 달 지나가고 이제 구정 지난 우리가 지금 또 구정 첫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해야 될 3가지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2022년도 한 해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부르신 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에 입대한 자가 제일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니요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지 않더라도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항상 예 하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훈련되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목사님도 해병대를 마치고 군복무를 마치고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한 그러한 목사님이시지만, 마찬가지로 아니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대답하는 것을 초두에 가서 다 버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훈련은 그 당시 군인, 요새도 군복무를 맡은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요구되는 덕목이요 의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낮은 지에 있는 상관에게도, 하사관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며 의무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누가 감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인이 지금 아파서 아주 위험한 지경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내 집에 있는 종 하인을 고치시겠지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이 믿음과 같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누가 거절하고 그 부분에 반문을 품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할 말은 예 하는 순종의 마음, 그 복종하는 마음, 그 대답, 그것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많이 뺀들뺀들 저도 거절을 하고, 거절을 입으로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는 못했지만 자꾸 미뤘습니다. 2년을 또 미루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 하신다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깨닫는데 어쩐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딜레이 시키다가 마침내는 큰 사고를 당하면서 제가 마음에 숙제에 늘 의문을 품었던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사고 당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순종의 그 길을 들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 친히 보이신 모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yes, no 이렇게 하는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늘 그렇게 yes,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또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 순종보다 귀중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떤 10번의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서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100배 낫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다 치부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보다도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당신을 부르신 이에게는 복종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군사된 자의 그러한 의미가 되고, 영적 우리가 군병이고 병사인
이 그리스도인으로 포기할 수 없는 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첫 번째 1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전부 다 우리 삶을 다 거기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다 기준을 두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차 잘못하면 우리가 생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뭐 아이를 키운다는 육아를 해야 담당하고 도와야 된다는 의미, 또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을 핑계 삼아 하는 일을 하는 것을 2순위로 3순위로 미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군 복무의 의무를 하는데 자꾸 내 가지고 있는 상황에 풀리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직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학업의 문제, 내가 아직 2학년 이 학기를 못 맞춰서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연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집안에 어머니가 아프시더라도 아버님이 지금 몸져 누우시더라 병석에 계신다 할지라도 군복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첫 번째 순위를 두는 거 우리가 늘 주변에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르신 자에게 제일 먼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확고한 이제는 사명의식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가장 각각 중대한 사명을 다 부여하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첫사람 이 아담에게는 문화 명령을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사람 아담에게 확고한 사명의식으로 무장하도록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가나안 진입 명령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진입 명령의 첫 번째 이 포문을 열어주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제 출애굽 명령을 내려놓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4절 3장 4절에서 14절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꼭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무장하게 하시는 거죠. 자, 3절을 보니까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3장 4절이네요. 떨기나무 앞에 이제 부르시는 그 내용이죠. 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백비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것.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냐 하노라. 그런데 이제 가라, 너가 가라는 거야.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목격하였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11절에 모세가 너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가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나는 나야.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자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나는 나다.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맡겨준 사명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시키는 명령을 그에게 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에게는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명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누구를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또 그냥 부여만 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이행할 능력을 함께 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맡겨진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에 우리 에스겔서 조금 전에 기록했던 그 6절 7절에 말하잖아.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네가 지금 독 있는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어려운 핍박과 지금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아주 골물대로 타락하고 변질된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보고 너희들 무서워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이제 더 아주 심히 패역한 자라. 그런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분명히 안 듣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어도 듣는 사람보다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사명감으로 단단히 무장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죽음 그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내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바울도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그렇지 못한 자들은 비록 한때는 열심히 일했을지언정 어려움을 만나면 이내 사명감이고 뭐고 다 던져버려.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결국 사명을 포기하게 된다. 지금 요새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이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목회가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 세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어려움에 이런 감염병으로 인하여
모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태일지라도 그 너무 낙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결국 사명을 포기하게 된다.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오명을 부리고 우리가 뒤집어 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를 갔고, 이제 바울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데마가 바울 옆에서 늘 도왔던 그러한 성도였고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레스게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이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 이것도 어려움 만나니까 갈라디아로 그냥 뿔뿔이 자기 있는 곳으로 거처로 옮겨갔고, 디도라는 제자도 달마니디아로 갔고, 누구만 남아있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제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주의 사역을 해나갈 때 정말 부름을 받고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쉽게 주어진 그 사명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과 같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바 없다고 해서 우리 안일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의 생활 현장과 아울러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같은 사명을 알고 그래서 이에 대한 확고한 사명의식이 내 안에 늘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똑같은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가졌던 거 사명의식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러한 위기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사명 없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는 마치 아무런 보호 용구가 없이 벌거벗은 채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간 자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 보호 용구를 갑옷을 다 입고 방패를 쥐고 투구를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없이는 그냥 보호용구 없이 전쟁터에 그냥 알몸으로 나가 있는 적의 공격 당하는 거는 너무나 망연자실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사명의식을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도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고난과 그러면 핍박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난과 핍박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은요, 민간인들보다도 빈약한 식사를 먹게 그 사람들 십상입니다. 약간 요새는 좀 많이 분들 식사가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먹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그런 먹거리가 나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식사도 빈약하죠. 또 잠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잠자리도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받으면서 그렇게 지나기 때문에 이 군인들에게는 편하고 나태한 생활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불편해야 돼. 불편하면서도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투 전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군사된 자는 언제 어디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맞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잠자리, 불편한 그런 식사,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내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 육신을 평안히 하고 나태한 생활을 일삼는 자는 삶과 죽음이 쉴 새 없이 교차하는 전쟁을 맞이하게 된다면 결국 극한 두려움에 빠질 뿐 용기 있게 대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긴장과 좀 불편한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편하게 하는 그건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죠. 군사들은 편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과 뜨뜻한 난방 좋은 데서 침대 그냥 그렇게 편하게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편안하게 있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비유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평소에 아무런 고난도 없이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극한 환난을 맞이할 때 쉽게 나중에는 굴복하는 것과 이게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좀 모질하고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늘 단련이 되고 있으면
막상 그 상황이 겹쳐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안일하고 편하고 풍족한 생활에 젖어 있다가 지금 팬데믹을 맞이하고 이런 어려움에 닥치면 이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 그 당시 신약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기둥 같은 자들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요. 고난과 핍박을 즐거워하며 견디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고난과 핍박을 즐거워하며 역설이죠.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만 우리가 계속 나아간다면 그거는 무속신앙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복도 주시지만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라도 이겨나가고 견디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멘탈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7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하려 그러할 줄을 알미라.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고난 받을 때 전도자 그 직무까지도 다 감당하면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지자들도 그런 고난과 그 다음에 점철된 핍박 안에서도 오래 참고 견디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 모델로 삼으면서 그렇게 너희들도 살아가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고난을 당했답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로 그것을 즐거워해라. 이는 마침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묘한 그러한 영적인 신비가 거기에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신앙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난과 핍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자,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만약에 교회 문을 닫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굉장히 노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마침내 우리를 도로 즐겁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겠다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의 참음의 본을 삼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고난을 받을수록 전쟁의 공로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전공은 더욱 높아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대한 거역할 수 없는 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더 이상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사라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욕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포부와 꿈대로 비전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생각도 때때로 고개가 살며시 쳐들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다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계속될 이 영적인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번년에 그 제목 책임 철로역정 마지막 그 천국문의 영혼의 문에 다다를 때까지 각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우리 시련과 역경들이 막 다가왔던 것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 당면하고 있습니다. IMF에도 우리 1990년대에 몰아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지금도 이 감염 오미크론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2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부르신 자에게 복종하며 그래서 또 그리고 확고한 사명의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무장을 하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자인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성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2장 본문의 7절의 말씀이 그렇게 6절 7절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도 무서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구하라고 우리에게 또 권고하셔서 이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표대로 삼아 2022년도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를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과 질병의 역경 속에 있는 사랑하는 한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어려운 공고와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손을 높기 쉽사오니 우리 붙잡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고한 사명과 주님에 대한 그 순종하는 마음 저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우들과 어려운 하나님 상황에 당면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주, 지금 예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과 의무를 다 감당하도록 하는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확고히 하고 주님 이 어려울 때를 잘 승리하며 이기고 나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이 영상 설교를 듣고 마음에 결심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들의 아픈 몸 위에 치유가 영원히 일어날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